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다 성경을 찾으시고, 너무 오늘 11절에서 32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30절에서 3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석절을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1부 예배는 설교를 제가 온전하게 다 했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조금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네요. 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비유를 하셨는지, 이야기 내용은 알지만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1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을 봐야 이 비유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답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죠? 세리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뭐 하러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가까이 왔다 그랬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모습을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맞죠? 그렇죠? 예,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 이것을 우리가 그림 한 장에 딱 그려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영접해주고 기뻐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좋은 분위기, 나쁜 분위기, 어떤 분위기죠? 좋은 분위기죠. 예수님 아주 기뻐하는 좋은 분위기. 그런데 옆에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하고 또요. 서기관들이 그냥 이렇게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군수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 하겠습니까? 나쁜 말 하고 있겠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진을 한 장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찍어 놓습니다.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이런 양 비유, 또 하나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 또 하나는 집 나간 탕자 비유, 세 개가 딱 들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개 들어 있는데 각각 이 세 개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돈, 잃어버린 돈, 하나는 집 나간 아들, 다 내용이 다르죠. 다른데 이야기는 다른데 이 비유의 목적은 똑같아요. 세 개가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요게 똑같은 목적을 두고 이 비유 이야기가 세 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탕자 비유가 제일 감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한데 진짜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1절, 2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비유를 제일 마지막 탕자 비유를 들어왔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집중해서 주부 만지지 마시고요. 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는데 집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나요? 네?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 정도, 그죠? 떼가지고 자기 몫을 타가지고 외국으로 간 거예요. 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창녀들 만나고 막 돈을 막 닦아먹었어요.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닦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집구석에 왜 들어왔어? 쫓아냈습니까? 따뜻하게 맞아줬습니까?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발가락에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 맞습니까? 오늘 읽었는데 제가 32절에도 보니까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아버지 기쁨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맞습니까? 예, 이 아버지는 지금 집 나간 아들이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버려놓은 게 아니라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죠.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림을 또 한 장 그리는 거예요. 사진을. 근데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아들을 막 안고 뭐 송아지 잡아라 뭐 해라 잔치 벌리고 노래 부르고 아버지 막 춤을 추고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막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막 미안한 마음으로 이래 있고 그 미안한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좋아하면서 이런 그림이 한 장 있는데 아니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누구죠? 그 집의 큰 아들. 자, 여기 가서 저 새끼 저거 말로 왔지 저거. 자기 동생한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28절에 그가 뭐하여?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어느 집에? 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쳐다보기도 싫다. 내 동생 저거 꼴도 보기 싫다. 저 자식 저거.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 그 동생을 집 나간 동생 이 탕자 자식을 막 끌어안고 뺨을 부비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기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팔짱을 끼고 나 집에 못 들어간다. 나 열받아서 못 들어가겠다. 막 이러고 막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제가 그림을 보여준 거 있죠. 예수님 앉아 계시고 누가 찾아왔죠? 세리와 죄인들. 거기 여러분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요 장녀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장녀들 세리들 이 사람은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낙인 찍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세리와 장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 그런 천국 안 간다 이래 뿌립니다.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배척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와 장기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하고 막 좋아가지고 호호하하 웃으면서 막 식사하면서 예수님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뭐야 저거? 뭐 저거 뭐야? 저 뭔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요 그림하고 여기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 막 끌어안고 좋아하면서 아이고 그래 이제 왔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고 있는데 큰아들 이 뭐야 이거?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그림이 닮았죠? 닮았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말씀 듣죠. 예수님과 교제하죠. 죄인들이 돌아와서 죄인이 돌아와가지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주는 은혜 누리고 새 사람 되고 또 구원 얻고 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즐거워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쁨을 큰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내고 분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러시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바리새인들이 모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요 바리새인이나 큰아들처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나,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저렇게 식사를 하시나,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불신의 세력을 끊고 정말 생명을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새 가족이 나왔다 칩시다. 새 가족 한 명이 나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왜 왔지 저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왜 왔지? 교회 도움 받으러 왔나? 저 병든 사람이 저 왜 왔지? 아이고 저런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위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는 시각이고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막 즐거워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저 자식 저거 왜 들어왔지 저거? 아버지 재산 떼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창기들하고 다 먹어버리지 나쁜 놈. 저 자식 왜 들어왔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요. 닮아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됩니까? 큰아들 분위기요? 큰아들 분위기가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정말 곤란하겠죠. 여러분, 새 가족이 한 명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전혀 낯선 곳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분위기,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익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새 가족들은 들어오면은 전혀 낯선 분위기예요. 적응하기 힘들어요. 눈치 보입니다. 쭈삣쭈삣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품어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처럼 팔짱은 끼고 왔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또 행동 속에서 나타내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쌀쌀맞은 분위기가 되면요 여러분 새 가족들은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오만 가지 감정을 다 느껴요. 오만 감정을 다 느낀다니까 그만큼 세밀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인사는 아이고 오셨어요? 새 가족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랬는데 따뜻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빛은 있는데 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새 가족들을 대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말이죠.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자신이 품어내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탕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요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이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 가족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고 도와줘야만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요, 제가 보면은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 새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할 때에 참 받은 은혜 감사하고 뒤에 믿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열심히 믿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저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이 엥가이 설치고 다니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또 왕왕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눈치가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손가락질이죠. 예,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저 뭐 봉사한다고, 뭐 섬긴다고, 뭐 자기 자랑한다고 저러나 하면서 수군수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죠. 은사 받고 은혜 받은 것이 또 드러나게 되면요, 뒤에 늦게 믿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는 평생에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어도 은사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니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러면은 막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뒤에 믿은 성도들이 자기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전도도 또 더 잘해. 그런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더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자 그러면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또 그걸 질투를 해, 시기를 하고 또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 받아서 일하고 은혜 받아서 일하려고 할 때에 큰아들처럼 마음의 분노를 느끼면서 뭐 저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하나님이 아마 춤추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전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뿜어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큰아들과 같이 살살맞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냉정하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래야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고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